오늘 은혜 받을 오후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7년과 9,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의 사람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이런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럴 때 이런저런 사건들이 수없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지. 사건 없는 세상이 있나, 반란, 고난 없는 세상이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정신을 차려. 너희는 날마다라고 하는 시간을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그렇게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빠져가는 네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그리고 날마다 죽어라, 네가. 그래서 이 날마다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허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세상 그리고 이 우주,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잠깐 보존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보세요. 자연재해는 뭐 말할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뭐 태풍 있잖아요. 태풍. 그 다음에 뭐 토네이도. 야, 그 토네이도가 미국 땅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중국에 뭐 보셨겠죠? 저는 아직 그 유튜브 다는 거 보고 제목만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런 거에 안 빠지려고. 근데 중국에도 막 자동차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홍수. 이 지금 그 중국이 그러니까 너무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떼올 수 없이 막아가지고 그 동남아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에 그 자기네 주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자기네들과의 그 거래에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콩강이니 무슨 막 그런 강들이 그냥 다 말라 터지고, 고기 잡던 사람들이 고기 못 잡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가 다 망가지고, 이런 짓들을,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확실히 용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요번에 막 태풍이 그냥 막 3개씩 지나가는데 제목을 이렇게, 이란 전쟁에 죽은 자보다 중국의 자연재해 홍수로 지금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멸망지경이라. 무슨 이 중국이 왜 일어나 그랬더니요,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 이 중국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족 간의
되니까 이 부족이 지면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 깊은 산속. 그래 보니까 남쪽으로 보니까 산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산에 집들도 층층층층 짓는데 이 지진이 나면 한 마을이 없어지고 그리고 산과 산 골짜기 그쪽을 만들다 보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면은 그게 배수 그게 수로가 되는 거예요. 싹 쓸고 가고. 그래도 시진핑은 까딱을 안 하는 게 14억, 15억의 인구인데 우리는 5억 정도 죽어도 끝도 없어. 이게 지도자가 할 말이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생명이라고 어디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냥 군대가 특공대가 파송이 돼. 죽은 시신이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이 국가에서 내려올 때는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맞이하는 국가.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와 생명을 경시하는 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국가와 용의 국가가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건 그냥 굉장히 싫어. 아니 우리 권사님도 내 집을 누가 지저분하고 더럽힌다. 아무리 이제 승준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손주 손녀들이 아이고 귀여운 토끼 새끼처럼 놀아도 진짜 권사님도 집을 지저분하고 더럽히면 야구 소리 지르실 거야. 우리 김명수 목사님은 너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내가 만든 내 집, 내 땅을 더럽히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땅을 더럽히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홍수는 뭐예요? 그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죠. 그걸 세대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로 깨끗하게 다시 씻어. 그래서 이 세례를 거듭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게 뭐냐? 음행이에요. 음란. 우리가 흩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간음하는 거 절대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음행의 죄 때문에 그 더러운 때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니까 막 로마가 폼페이우스 화산, 로마가 멸망하는 것도 마지막 때에 음행의 죄 때문인 거예요. 신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은 어떤 부자든지 그 부자가 멸망하는 거는 음행의 죄예요.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어느 임금이 어느 권세자가 어느 부자가 한순간 망가지는 것 그의 타락된 생활 때문에 솔로몬 임금이 그렇게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수많은 여인을 얻는 그
음행의 더러움 때문에 결국은 저주가 돼서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돼요. 우리는 이처럼 가나안 땅이 아주 하나님 볼 때 더러운 땅이 됐어요. 가나안 땅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분노의 신이라, 분노, 번영의 신이라, 번성. 그래가지고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반드시 제사를 지낸 뒤에는 음행의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 그 다음에 푸른 나무 밑에서 그들은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의 신전 옆에는 동남 동료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일어날 때에는 깨끗한 지도자, 정의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지지만 그 지도자가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 보면 그 나라가 타락했을 때 망가지는 거예요. 백제 삼천궁 신라의 포석정에 그 숫자를 돌아가며 그 먹고 마시는 그 향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땅을, 세계를 더럽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 일곱 족속을 멸망에 쫓아내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또 섬기는 악한 죄가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예? 저기 뭐야? 저 홍집사님 뭐예요? 권사님. 악한 죄가 이 가나안 땅에 또 악한 죄가 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음행의 짓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몰렉이라는 거. 그 어린아이를 세상에 제물로 산제물로 해서 타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게. 이 가나안 땅에 이 섬기 그 사는 이방의 그 귀신 악한 것들, 그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더럽힌 음행의 죄를 지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생명을 제물로 들여가지고 불로 지나가게 태워버리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니까 그냥 그 땅을 아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 대신 애굽에서 키워낸 그네 백성을, 그 땅에 거룩한 백성을 그 땅에다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다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그 다음에 음행과 타락된 삶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을 갖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피고 여러 가지로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을,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아주 안 기뻐하죠. 이러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전부 전 세계에 한국이 이런 유튜브들 때문에 한국의 관광객들이 옛날에 비하면 좀 곱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의 젊은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혹시 원집사님도 꿈을 꿔봐. 희망을 가져봐. 나 자꾸 건강하게 하고 좀 어떻게 머리칼도 좀 가발도 좀 쓰고 말이에요. 왜냐면 러시아의 이 과부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 막 한국에 올라오고 난리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내가 중앙아시아 가니까 지금 45 정도밖에 안 봐. 야, 아니 무슨 게 아니야. 걔네들은 엄청 늙었어. 진짜요. 권사님 50밖에 안 됐어. 아니 50도 안 됐어. 머리만 오였지. 이거 까맣게 하면. 아니 우리 김명수 목사님 저기 요르단 거기 갔잖아. 그랬더니 시집 갔냐고. 그래서 20대 30대밖에 안 보는 거야. 온 집사님은 저 장가도 안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김미향 집사가 버리면 저 중동으로 가면 돼. 여기 중앙아시아 가면 아니 진짜 하니까. 내 운전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집사님처럼 머리도 없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주 먼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수를 데리고 다닌다고. 그리고 거기를 라이트를 켜고 다녀. 왜냐면 그래서 저기 차가 오는구나 하는 걸 보고 서로 피하는 거야. 야, 그런데 운전하는 분이 나이가 많아. 나보다 한 7, 8살 더 되신 거 같아. 한 10년은 더 나이가 많으신 거 같아. 나중에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보다 2살이나 아래야. 야, 그래서 브라더 형, 내 형이야 형. 중동에 가면 그 사람들은 늘 먹는 게 뭐예요? 고기, 기름진 거. 왜냐하면 너무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보드카. 술도 우리나라 술은 여자애들도 와서 이게 무슨 술이라고 맹물이라고 먹다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젊은 여자애들이 요즘 일본 여자애들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진짜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속을 그래서 우리나라 유튜브가 일본에 이게 거짓말이겠지 했더니 일본의 그 남자애들이 이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1위, 2위, 3위 이렇게 경제적인 국가였지 국민의식은 옛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남자들 남존 여비 사상처럼 남자가 눕고 여자는 비천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하고 중국 사람이 여행을 많이 하고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왔다 가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이 머물렀던 방이나 한국 사람들이 지내는 걸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어. 얼마나 방을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그 상냥하고 겸손한지. 그러니까는 일본 여자들이 뒤집어져.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랍 여자들이 눈이 뒤집어져.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국의 의료 때문에 막 오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자유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참 남녀 7세 부동소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깨끗하고 이랬던 한국조차도 전 세계의 여자들이 남자들이 들어와서 아주 완전히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온갖 음행과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면 뭐가 가까웠다는 거야?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야.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고 역사 속에 그 천년을 지탱해온 로마가 이런 음행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에 주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은 심판을 위해서 잠깐 보존되어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제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다 이제 해결하신 뒤에는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그 영의 세계 속에 가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사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그러면 예수님과 노아의 홍수 때하고 몇 천 년 차이가 납니까?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몇 천 년이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결국 엊그제 일인 거예요. 엊그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저거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때부터 지금 우리가 2026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역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노아의 홍수는 이미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 예수님 여기서 지금 당하시기 수천 년 전.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니까 그 노아의 홍수는 꽤 오래전 몇 천 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으로 가서 불순종한 그들에게 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역사와 세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되어지는 걸 볼 때 주님의 심판이 진짜 눈앞에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걸 통해 누구를 흠잡고 누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헛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오셔 구원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